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보았는데 지금 시편을 보는 가운데 여기 지도 한번 보시면 사울이 도망 다니는 장면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파란 부분과 빨간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봤는데 사울은 계속 쫓아옵니다. 멀리도 도망갑니다. 그래도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마지막 오늘부터는 이제 26장부터는 요 보라색 지역에서 마지막 다윗이 움직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26장 1절에 보시면은 10광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순간은 잘 참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혼자 있을 때는 혹은 백성의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잘 참는데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5장에서 언제 못 참았습니까? 먹여야 될 군사가 많아요.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못 찾았죠. 자기는 선대했는데 다윗이 지금 먹여야 될 군사들이 많단 말입니다. 다윗 혼자 굶는 거는 괜찮아요. 참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600명의 군사들과 그들의 가족과 어린아이들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 참아서 나발의 양을 소를 지켜주었는데 나발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을 무시하죠. 요즘 말이야 소문에 듣자 하니까 그 주인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개들이 있다더라. 사람을 개에 비유합니다. 그 다윗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도망 다니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400명 이끌고 갔죠. 그럼 400명이 얼마나 무서운 숫자입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부대는 80명이 움직였는데 80명이 이렇게 행군하면 80명 소리는 별로예요. 근데 이제 대대에 들어가고 또 사령부에 들어가면요. 2,000명, 3,000명이 왼발로 가다가 오른발로 가다가 바꾸고 그렇게 움직이면요. 1,000명이 군인들이 한 마음으로 연명장을 쿵 치면요. 진짜로 땅이 울립니다. 야,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크구나.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무장한 사람들이 모이는 건 두려운 일이구나. 다윗이 400명을 끌고 가서 다 죽일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아비가일은 무슨 말 했습니까? 당신이 죽이고 싶은 그 사람, 사실은 자기 남편인데 여호와께서 죽일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당신이 오늘 만약에 피를 흘리면 당신이 지금 칼 들고 와서 400명의 칼을 갖고 내 가족들을 치면 내 가문을 치면 우리는 다 죽겠지. 그런데 나중에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알고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 왕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말이야 옛날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비가일 집에 가서 아비가일 집에 그 나발이랑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다네. 야, 그 무서운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지. 막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날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기에 너 이스라엘 왕 안 되겠다라고 했으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거든요. 그럼 다윗 말고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지켜가고 있는데 다윗의 반대편에는 여전히 사울이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두 가지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결론 내려는 인생입니다. 지금 사울이 누구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 죽이려고 하죠. 어젯밤에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안 봤지만 어젯밤이었나 그젯밤이었나요? 아마 대선 후보자들 마지막 토론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입에 담지 못할 만한 말을 해서 말하자면 그건 이런 거죠. 내가 이 얘기 꺼내서 너를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은 몹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길 것이다. 아마도 그 사람이 이 말을 한 사람이 그런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지나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여론이 아주 싸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토론회를 아이들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도 봐야 되는데 어제 아마 부모들이 보다가 텔레비전을 꺼버린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니 저런 말을 하네. 저런 사람이 도대체 대통령 후보인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입으로 죽이든 칼로 죽이든 창으로 죽이든 죽임으로 끝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죽일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두 가지 인생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다윗은 힘이 없으니까, 다윗은 힘이 없고 사울을 죽일 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도망만 다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요, 기회가 왔어요. 여러 번. 굴 속에서 죽일 수 있었고 오늘도 죽일 수 있거든요. 3,000명이라는 사울의 군대가 지키고 있지만 다윗과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라는 사람이요, 사울이 바로 잠자는 자리까지 들어가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바로 눈앞에 사울은 잠자고 있고 아비새는 손에 창을 들고 있고 한번 찌르면 끝 아닙니까? 심장을 찌르든 제일 약한 인간의 부위를,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울과 다윗이 근본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이 다른 것입니다. 사울이 가는 길은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없애버리면 제일 쉽잖아요. 힘이 없으면 그게 조폭들이 하는 방법 아닙니까? 힘이 있는 무리가 힘이 약한 무리를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든지 없애버리고 뭔가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쉬운 방법 아닙니까? 사실은 전쟁도 그렇지요.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 병사들 좀 죽어도 너희들 다 없애버리겠다 하고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고 또 사울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계속 도망갑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도망가기만 하지는 않아요. 다윗도 이미 많은 군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다윗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자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다윗의 정보원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 거죠. 사울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정보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서 또 확인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한번 가봐라. 사울이 맞는지 혹은 다른 사람인지 가서 확인합니다. 그럼 이제 다윗도 일방적으로 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점점 힘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만한 기회도 왔는데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사울은 쉽게 왕이 됐거든요. 사무엘이 찾아가서 사울에게 말하고 그가 제비 뽑혀서 바로 그때부터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세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윗의 손에 칼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택했다는 그 말씀을 과연 다윗이 믿고 있는가 하는 그 시험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체로 10년 이상,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기간이요 10년 이상 걸리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이었던 다윗이 30대에 어느 정도는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는 이런 다윗의 길을 싫어합니다. 단번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걸 듣기 싫어서 자세히 듣지 않았는데 어젯밤에 있었다는 그 TV 토론을 그냥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조금은 좀 젊은 후보 아닙니까? 저 사람이 단번에, 올해 아마 나이가 40살쯤 됐을 텐데 내가 단번에 한번 내 뜻을 이루겠다. 그 욕심이 참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물론 계획해서 나온 말이지만.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사실은 세상에는 단번에 성공하는 거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저 사람은 사업 한번 잘해서 평생 먹고 살 만큼 벌었구나. 뭐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단번에 성공한 사람들은 단번에 실패도 잘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사실은 사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왕을 하긴 했지만요, 날마다 불안해했습니다. 날마다 힘들어했고, 날마다 다윗을 잡으러 다녔지만 도망다니는 다윗은 오히려 마음이 편한데 쫓아가는 사울은 날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사울의 인생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짧은 시간 안에 소위 말하는 대박으로 성공한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이미 내셨습니다. 시편에도 말씀이 있죠.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지? 좀 빨리 좀 뭔가 됐으면 좋겠는데. 목회를 해보면 교회가 자라는 것도 하나님, 교회가 좀 금방금방 쑥쑥 자라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가. 목사도 성도들도 날마다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늘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빨리 성공한 자들은 빨리 실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도 그 사울의 실패를 혹은 다윗의 성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펼쳐놓으시고요. 제가 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자, 사울이 분명히 잘못된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 주변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게 있거든요. 그래도 사울이 왕이잖아.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 곁에 있으면, 다윗이 저기 있다고 말해주면 우리에게 큰 상금이 돌아올 거야.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실 때 누구 주변에 사람이 있냐 하면요, 먹을 것이 있어야 그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 사람 별거 아니야 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이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대한민국 안에 중요한 자리가 한 3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이제 별자리 이상 혹은 대령 이상, 경찰로 말하면 어떤 계급 이상, 그 계급이 3만 개 정도의 자리가 있는데 그 3만 개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겠죠. 벌써 아마 사람들이 줄 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원래 저쪽 편 아니었어요. 저 이쪽 편이었어요. 만약에 이쪽 편이 좀 권력을 갖고 있다가 이쪽 편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하면 또 저쪽 편에 가죠. 그게 사람입니다. 자, 사울 곁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윗 여기 있습니다. 다윗 여기 있습니다. 계속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가보면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이 3,000이라는 숫자가요, 대단히 중요한 숫자인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을까? 이스라엘은 어떤 형태로 군대를 유지했냐면요, 평소 때는 왕을 지키는 소수의 부대, 왕 지키는데 100명, 200명 있으면 되잖아요. 만 유지하다가 전쟁이 나면 사람들을 모읍니다. 지파별로 모으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방식인데 지금 사울이 3,000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우리 아침에 교회에 3,000명이 온다고 칩시다.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줘야 되겠습니까? 아마 사발면이 제일 만만하겠죠. 사발면 3,000개 사고 3,000개의 물을 부어주는 것도 전사님 쉽지 않겠죠. 생각해보면. 그죠? 다윗 주변에 그때는 사발면도 없잖아요. 3,000명의 명사들을 데리고 있다는 건요, 국력이 크게 낭비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블레셋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윗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사울이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0명만큼은 사울을 따르고 있죠. 왜? 사울이 월급 주니까. 뭘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까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도 당하고 있지만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지만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미 정찰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 사울의 움직임을 보고해라. 저기서 오고 있는데요, 하길라 산 옆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가서 확인하라고 하죠. 가서 맞는지 확인해라. 확인해 보니까 사울이 맞아요. 자, 그러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도망만 안 다닙니다. 다윗이 공격합니다. 이건 말하자면
게릴라 작전이죠. 5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5절 같이 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정보가 정확하죠. 3천 명이 뭐 둥글게 쌌던 사각으로 쌌던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 2중 3중에 진이 쳤겠죠. 3천 명이라는 군사가 진을 쳤으니까.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일 안전한 곳에 사울이 진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더 이상 도망하지 않고 용감하게 공격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가? 많은 사람이 가면 들키니까요. 6절에 보시면 이에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함께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이 많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제일 용감한 사람, 다윗에게 용감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요. 햇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사람 23장이었나요? 다윗이 놉 땅에 가서 제사장에 가서 떡 얻어 먹었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햇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개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수심이 있겠죠. 제사장들을 다 죽인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갔고 또 스루야는 누구냐 하면요. 다윗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들이니까 다윗에게는 조카들이죠. 다윗의 장군들 가운데 제일 용감한 세 사람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 중에 스루야의 아들 가운데 요압이 큰아들이고요. 둘째가 이 아비새라는 아들이고 막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사헬이라는 아들인데 이제 뒤에 가면 이 사람에 대한 소개도 나올 것인데 다윗이 세 사람을 끌고 가서 사울의 적진에 들어갈 때는 둘만 들어가서 드디어 사울 앞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아무도 다윗을 막지 못합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7절 보실까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겨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인데 앞으로 이 사무엘 상하의 사건을 크게 끌고 나가는 중요한 인물인데 자 먼저 사울이 잠이 들어 있는데 그 머리 곁에 창이 꽂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광야에 텐트를 쳤으니까요. 맨 땅에 날카로운 창을 확 꽂아놨겠죠. 그런데 이 창과 이 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창에는 사울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왕의 머리맡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지휘봉이 놓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에 가서 별을 달면 이 대통령이 하사하는 지휘봉이 있습니다. 그 지휘봉을 이제 별을 다는 사람에게 보통 이제 대통령 대신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음악이 나오죠. 저도 한번 저희 부대에 그 별 다시는 분 그 행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빰빠라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와서 주는 그런 행사를 봤습니다. 야, 별이 되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럼 이제 별이 됨으로 앞으로 그분이 탈 차도 앞에 있고요. 별자리를 단 차. 야, 참 별 하나 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구나. 지휘관들은요. 물론 지휘관에 총도 있고 칼도 있지만요. 함부로 그걸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지휘관의 기본적인 임무는 지휘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기본적인 임무는 백성을 다스리는 것인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휘봉, 그걸 이제 홀이라고 그러는데 지휘봉이 아니라 창을 둡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무서운 사람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창이 날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창이 공격하는 제일 주된 대상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 아까 사울의 인생을 죽이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다윗 잡히게만 해봐라. 너 내 손에 죽는다. 이게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눈앞에 창도 보입니다. 다윗을 따라갔던 아비새, 다윗의 조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절 같이 볼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기가 막힌 기회가 왔죠. 다 잠자고 있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아비새가 창으로 이 누워있는 사울의 심장을 찔러서 한 번에 죽인다고 합시다. 그럼 아비새 살 수 있습니까? 살지 못하죠.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울 죽이고 나도 죽어도 되니까 아마 아비새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다윗 당신은 멀리 도망가십시오. 내가 죽이고
내가 여기서 잡혀서 죽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아비새는 훌륭한 용사이지만 다윗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다윗은 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죽이지도 않을 건데 놀러 왔습니까? 이 위험한 곳을 자기 부하까지 데리고.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병사라는 것은요, 전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김일성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신발을 벗지 않고 대기했어요. 그게 8월이었잖아요. 8월 초였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뭐 습진도 생기고 무좀도 생기고 쉬지 못하니까 불편하기만 하죠. 세수만 하고 양치만 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자리에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휘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대기하면 병사들 사기가 떨어져서 안 된다. 그래서 일단 3일 동안은 쉬게 하고 다시 무장에 들어가는 게 맞다. 제가 지휘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기까지 거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고 오늘 사울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결심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맥이 풀어집니까? 도대체 왜 다윗은 이런 결정을 내릴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그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아비새는 성격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울을 죽이자고 하고 다윗은 성격이 온순해서 죽이지 않는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다윗이 참 착하구나, 다윗이 좀 착해졌네,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다윗의 인생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요,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거든요. 만약 지금 다윗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떡 한 그릇, 떡 한 조각을 주었다고 다윗을 구해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무참하게 죽인 사울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다윗이 사울 죽였다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다윗이 죽였대.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다윗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잖아요. 다윗은 평생 잘못 없이 살 수 없습니까? 다윗이 이제 인생에 실수들이 나올 텐데 다윗 자신도 그러면 살아갈 명분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지켜주어야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가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갈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죠. 10절 보시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요즘은 아니고요, 오래전인데 선거 때쯤이었어요. 국회의원 선거지 대통령 선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지금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우리가 함부로 쫓아내면 안 된다.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많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나 다윗하고는요, 요즘 우리가 세우는, 우리나라나 다른 많은 나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세우는 대통령하고는, 지도자들하고는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큰 잘못했잖아요. 대통령을 탄핵했으니까. 우리 다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물론 뭐 헌법 재판관들이 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혹은 대한민국의 다른 정치인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이 이상하면 이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운 제도에 따라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 잘 보셨잖아요. 석가탄신일 되면은 절에 가서 합장해야 되고요, 성탄절 되면 교회 찾아와서 성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미사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당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데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세운 제도 안에서,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 다수결이라는 제도 안에서, 우리가 유권자가 한 3천 몇백만 명, 4천만 명 되는데
누가 표를 더 많이 얻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로 하자라는 제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제도로 뽑지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선거를 앞두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세우시든 간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근데 잘 보면 우리의 기준 세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일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온 이유를 이제 보여줍니다. 11절에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여기 온 목적입니다. 창과 물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창과 물병이 어떤 의미일까? 먼저 창은 사울의 인생을 대표하는 것이, 당신은 그 창을 들고 나를 죽여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만 이제 내가 그 창 빼앗아 버렸으니까 당신 창 없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막으시는 것이니까 당신 명심하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그런 거 예상했겠습니까? 3천 명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밤에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다윗이 거기까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3천 명의 군인들이 사울에게 월급 받는 사람들이요, 다 잠들 수는 없죠. 몇 명은 졸 수 있겠죠. 근데 3천 명 가운데 적어도 그 밤에 보초 서는 사람이 수백 명은 되었을 것인데, 보통 군에서는 병력 가운데 20% 정도는 보초를 서거든요. 그럼 800명이 지키고 있는데 다윗이 여기까지 들어갔다는 건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 타르데마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라는 바로 그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능력이 좋아서 미션 임파서블처럼 특공대라서 아무도 몰래 샥샥샥 하고 가서 다 3천 명을 제끼고 사울 곁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우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실 일이 있다, 증명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증명할까요? 하나님이 봐라, 내가 하니까 너희들 아무도 다윗을 모르고 다윗이 사울의 옆에까지 갔지? 그걸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다윗이 정말로 눈앞에 사울이 있는데, 창이 자기 손에도 있고 아비새의 손에도 있는데 한 번만 찌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한 번 더 참는지 보는 것입니다. 다윗,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 분명한데 네가 네 손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는 것을 내가 한 번 더 확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이상하다. 3천 명이나 지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뭘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 사울이 있지만 내가 창을 들어서 한 번만 찌르면 사울의 인생이 끝나지만, 그렇지만 한 번 더 참는 것을 보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또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지금까지의 사울은 이렇게 말해놓고 또 마음이 변했는데요, 이제 이 말은 정말 사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하고 나서는요, 27장 4절에 가보면요, 사울이 변했음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또 알려줬어요. 사울 임금님, 다윗 이번에는 가드에 가 있는데요. 사울이 반응하기를,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추격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창을 들고 가서 사울의 심장을 찔러서 죽여 쓰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울 부끄러웠겠죠. 몇 번이나 살려줬습니까?
다윗이 여러 번 자기를 살려주는 것을 보고 부끄러웠고, 더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다윗을 쫓아가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나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다윗을 쫓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윗을 이기게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26장에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권투를 좀 했는데 내가 너 한 방 먹이면 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이야. 가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젊어서 좀 운동을 하셔서 뭐 태권도를 하셨거나 권투를 하셨거나 해서 이래저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질이 나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한 방 먹이는 게 제가 싸움에는 이겼지만 목회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 얘기를 한두 번 들어봤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상대방을 한 방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다윗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 안에 있던 욕심이, 다윗을 잡으려는 그 혈기,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살의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나선 선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원수 간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 맺는 마음은 내 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원수를 주님께 의탁하고 내 마음속에는 그를 죽여야만, 내가 너를 죽여야만 내 원수가 끝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있었죠. 저 로마를 좀 망하게 해주세요. 저 로마 황제를 죽여주세요. 저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어 주세요. 저 로마 총독 빌라도를 우리에게서 없애주세요 라는 것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죽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우리는 당신이 힘을 가지고 저 로마 군대를 다 쫓아내는 것인데, 저 로마 병정들 다 물리치고 죽이는 것인데 왜 당신이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죽어버립니까? 그런 당신을 우리는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유대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니다. 강한 메시아다. 힘 있는 메시아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또 예수님의 원수들을 위하여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원수 갚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윗처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여러 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죽여서 갚는 원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어서 그 모든 원수를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 약속입니다. 그 원수들은 다 멸망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원수도,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가 원수 갚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포악한 말을 내뱉지 않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선거가 그런 일들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